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어제 말씀은 14만 4천 명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했던 그러한 그 내용들과 천사의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무리에 대하여 잠시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이 무리가 정말 이 사람들이 14장 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14만 4천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이적이 보이고 또 다른 종류의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보게 될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이 이제 또 다른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이 재앙이 곧 하나님의 진노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쏟아지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진노가 마지막 진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를 쏟아내셨는가? 그 진노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처음 진노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고 그렇게 검어지고 달은 핏빛 같고 또 하늘의 별은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수수 다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이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제 일곱 대접을 통해서 그 진노가 이제 끝이 나고 이 가장 강력한 진노가 이제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서 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하면서 이제 왜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진노인가?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족속, 백성, 방언, 이런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종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을 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모든 무리들,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고 또 악한 영들을 사단을 깨뜨리는 이런 진노, 하나님을 대적해왔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그리고 경건치 않은 가운데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사람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이런 모든 일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뒀고,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로 이런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또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또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면서, 뭐가 진노의 대상이냐? 죄를 사람이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일한 자처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하신 것처럼, 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무엇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불의한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이제는 어떻게 행했느냐보다도 예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행동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라는, 불신앙.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죄가 원인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의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바로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자기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돌아서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 고집. 이 처음 교회, 어디 교회가 얘기한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을 사랑했을 때 언제나 뭐였어요?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기도하는 게 우선이었고, 예배하는 게 우선이었고, 우리의 어떠한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나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었었죠. 믿는 우리들이 항상 그랬었죠. 그런데 이것에서 져버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깨져버린 것이고, 이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촛대를 옮기리라. 맨 처음 아담과 하와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담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고,
하와도 아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니까?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니까. 모든 근원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제가 나도 모르게 입으로 툭 뱉었던 말이 있는데, 결혼하면은 서로 얼굴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고 살면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나중에. 맨 처음에는 좋아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실망스러운 것 때문에 또 이제는 돌아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의 근본.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때문에 부부관계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겁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부부도 가까워지고 자녀들도 가까워지고 모든 그 사람들의 삶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지,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이 사람에 대한 그 낙심된 것들, 약점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서로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어떠한 사람에게 내리냐? 회개치 않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사람들이 20절에 보면은 9장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거, 듣는 거,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게 뭡니까?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가 고집스러우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안 한다는데. 고집을 부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사람, 그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다가 얘기를 해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사람들도. 여기에 20절 21절에 두 번이나 얘기해요.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신앙적인 것도 회개하지 않고 도덕적인 것도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그래서 고집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목이 곧고 뭐 하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 스팁넥이라고 하나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예수님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 절대로 숙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로 이게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숙여주고
그러면 그런 것이 소프트한 것들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지킬 것도 안 지키면서 그러면 안 되고, 지킬 거는 철저히 지키되 중요하지 않은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납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진노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진노가 이제 7개의 대접 심판을 통해서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1절과 5절은 서로 연결이 되는데 2절부터 4절이요, 이게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요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그 두 가지의 환상이 있었죠. 이 14만 4천 명, 두 증인,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666, 뭐 이런 어떠한 그 중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이 있었고, 또 이쪽에 보면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또 특별한 환상이 두 가지가 있었죠. 14만 4천과 또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7째 천사가 재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1절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5절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중에 4 생물 중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더라 하면서 이제 16장부터 7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쏟아내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 전에, 그 연결이 이렇게 되기 전에 2절에서부터 4절이 중간에 떡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7 대접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도대체 하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늘로 올라간 거죠. 땅의 일들을 계속 설명하다가 마치 하늘을 향해서 줌을 딱 올리는 것처럼 장면이 살짝 바뀐 거죠.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그러면 하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물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기 직전인데, 하늘에는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짐승의 표, 그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승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기고 하나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진노가 쏟아지기 바로 직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 사람들은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은 유리바다 같은 불 섞인 유리바다. 이곳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했는데,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가 앞이 쫙 갈라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집트의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쫓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거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때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불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옛날에는 홍해였지만 지금은 불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이 무시무시한 이 문제들, 그게 뭐였어요? 바로 666 짐승의 표, 이 우상 숭배, 성도들에게 이거를 강요하는 사회적 시스템, 애굽처럼 그러한 어떤 그 왕권을 가지고 눌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뭐하게 벗어나게 하셔서 그거를 이기게 하셔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죠. 그거를 다 거절했죠.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이 짐승의 표를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순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불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더니 어떤 겁니까?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이고,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그게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는 뭐겠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같은 노래예요. 과거에는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우리는 불 섞인 바다를 건너서, 불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왔더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짐승의 우상과 그 표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휴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휴가가 어느 때일지는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미 이전에 휴가가 일어났었더라면, 이미 그 이전에 휴가가 일어났다면은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두 증인의 증거에 의해서 예수 믿고 그제라도 영접한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마지막 때 666표,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예전에 우리가 다 그거 써가지고 이렇게 막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듣거나 알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게 이거였네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제라도 뭐예요? 그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돌아오겠지만은 예전에 그거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이거네 하면서 돌아와서 예수께로 왔던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14장 어제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르는 그거를 봤지만, 그 다음 내용이요. 뭐냐면은 14만 4천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이제 뭐만 남았어요? 7대접만 남았어요. 7대접만 남았는데, 오늘은 그 위에 또 다른 사람들, 이 짐승의 표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지만,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찬양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백성,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천사가 날아간대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가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천사가 하늘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처럼 가가지고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 7대접 심판이 떨어지는, 마지막 대접이 떨어지고 있는 최종적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런데 끝나기 바로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미 올라간 사람도 있겠고 이미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서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 복음 전해야지 해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진노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인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지금 이 땅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아직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7개의 재앙이 7대접이 떨어지기 바로 며칠 전일지도 모르고 몇 시간 전일지도 모르지만 그때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그 소리 듣고 그 한마디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라도 귀는 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마지막 회개를 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가 99.9%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을지라도 마지막 0.01%의 짧은 인생 속에서 회개하고서라도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번 이 19일부터 23일 날까지 있을 기도 달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그들이 언제 삶이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구원받도록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안 믿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번 19일부터 23일 있을 그 기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뜨거운 성령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